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법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하는 선서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위 피노키오, 법정 피노키오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위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비록 좀 오래된 2007년도 자료이긴 한데 아마도 그때 그랬으니 지금은 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1년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약 10명 정도에 달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12년에는 1639명, 13년에는 1702명, 14년에는 1800명,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일본과 수적인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겁게 처벌 내린다면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 하겠느냐? 근데 사실 이 벌금 혹은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증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형을 받으면 말 한 번 잘못해서 5년을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아주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상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살다 보니까 정에 끌려서 그렇게 위증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해볼 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증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간증. 누구누구의 간증 집회, 간증의 시간. 내가 간증 하나 할까요? 아니면 집사님 간증 한번 하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전도라는 단어만큼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간증인 것 같아요. 예. 과연 간증이라는 뜻이 뭘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 용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남의 범죄에 관련된 증인이나 증언,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바로 22절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로는 testimony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고 그 뜻 역시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바로 증언. 이 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위증과 연결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최소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양심에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 안의 용어를 바꾼다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식인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증 치면 실제로 테스티모니 그리고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란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가슴이 떨렸겠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최고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베스도 총독이 있고, 또 이름뿐인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아그리빠가 있고, 그 안에 버니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를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둘러앉아 있고, 또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신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스도 혹은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 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도 떠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된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의연하게 다 내뱉고 있어요. 더 나가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담대하게 자신에 관한 변명과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간증이라는 말을 할 때 느끼는 왠지 모를 이런 불편함 혹은 어색함, 이것을 깨끗이 날려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간증 그리고 증언, 이것은 오늘 26장뿐만 아니라 22장 등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오늘 26장의 재판이 벌써 5번째 재판입니다. 신문 받는 그 횟수가 벌써 5번째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지금 이러이러하게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실 간증을 한다 할 때에 요즘 매우 부정적으로 그 간증이 여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간증의 그 어떤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없던 일도 만드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간증을 꼭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증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 바울이.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왔는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뜻으로 한 것이고 내 스스로 생각하여 한 일인데 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혈기가 등등해서 하여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변화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또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그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던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그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야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때로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럴 법도 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됨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점이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이에요.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혹은 옥에 가두는 것, 박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일은 대낮에 이루어졌어요. 정오에.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강렬한 빛과는 다르게 따스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말이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네가 힘들지 않냐? 네가 고생하는 것 아니냐? 왜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만나주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한 것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 누구에게도 증명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의 간증, 그의 증언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분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 사명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로마인이다.
내가 너희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묶인 채 신문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나도 잘 사는 게 뭔지 알고, 나도 명예가 뭔지 알고, 권력이 뭔지 알고, 돈이 무엇인지 알고, 힘이 뭔지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묶인 채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증언은 매우 명료하고 간단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이야기가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간증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5번의 신문 가운데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했던 내용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내게 이런 말씀하셔서 나는 그대로 사는 것뿐이다 라는, 이것뿐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자기를 구해달라느니 뭐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 그분을 만날 때, 만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증언, 그리고 비록 단어 자체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간증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어렵고 증언하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보고 들은, 설교 때 들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것으로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듯이 어느 곳에 가서나 변함없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웃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렇게 그냥 목을 매? 이래 얘기할 때 그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위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신학의 이 성경의 진수들을, 그리고 또한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향해서 와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간증, 진실된 증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 체험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아픈 가운데서 고쳐지는 것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는 경험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전하는 내용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믿음이 안 갑니까?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지, 자기는 늘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코웃음을 쳐요. 너나 잘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분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그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멀리서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아니 그 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식이고 위선이죠. 이 말은 그냥 내가 위선자라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위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죄지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편견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삶, 그분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하는 이 말, 그 증언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널 만났던 그 일, 그 일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병 때문에 힘들어도,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져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역할을 여러분에게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쳐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분이 주변에서 아픈 사람을 만날 때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때 누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다양한 고통들은 다양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상심되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서 볼 땐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망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힘든 일들, 고통들은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역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인데요.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일을 트집 잡고 싶은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협박합니다. 이 사람 원래 소경 아니었잖냐? 아니에요. 원래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낫단 말이냐? 예, 낫어요. 너 거짓말하는? 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알기론 그 사람이 죄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죄인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은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압력을 하고 있는, 정말 압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길 바라요. 그 소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인데 대답하되 그가 예수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난 그건 모르겠고 한 가지는 내가 알아요.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앞을 못 보았는데 이제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요. 내가 예수님, 또 그렇다고 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지도 않은 예수님 위증하지 마시고, 만약 그것이 소원이시라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때로는 차 마시면서 때로는 뭐 버스 안에서 때로는 가족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 향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네, 제가 요즘 월급이 늘었어요. 우리 아빠가 승진을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 그 얘기 하시려면 주님께서 우리 아빠를 승진시켜 주셨어요. 속 좀 보이지만, 아니 뭐 그것도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이야기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증언과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